반갑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85장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보상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보상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첫 구절 14절은 새로운 지시나 새로운 전환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속죄제에 이어 새로운 제사, 속건제에 대한 규정으로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 규정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와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중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아마 이 제사가 온전히 실천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보는 눈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제약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제약 규정들을 보면서 속건제가 어떤 것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원리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제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성물 코데시이죠. 구별하다, 바치다의 카다시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즉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바쳐진 모든 예물을 뜻합니다. 15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성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절대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 성물에 대하여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를 범한 것이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표현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긴 표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소유 침범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유 침범, 바로 이것이 속건제의 핵심 의미이지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죄가 1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뜻을 살펴볼까요? 속건제, 소유나 권리 침범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의무제이지요. 속건제에서 이 건이라는 글자, 한자는 허물건자입니다. 이 한자에는 어기다, 위반함, 일타, 병 등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샴인데요. 과오를 저지르다, 침해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속건제를 trespass offering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제사 또는 보상하는 제사로 옮기고 있지요. 소유 침범, 물질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성격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16절 앞쪽에 잘못을 보상하되 라는 표현에 속건제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18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지요. 이것은 각 예물에 대한 가치의 판단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인데 제사장 위임식 후에는 제사장의 권한이 됩니다. 결국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이지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세겔, 결국 구약 시대의 무게로 측정되는 화폐 단위였죠. 돈입니다. 돈. 지금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에는 이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이렇게 제사에 돈 얘기가 많이 나오나 할 수 있는데요. 좀 뭐 사실 교회 생활에서는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은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일반 제사와 달리 속건제는 또 이 돈 액수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배상은 정확하게 돈으로, 물질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16절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는 피해 가치의 5분의 1을 더 배상한 후에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돈이 반복되죠. 또 정확한 돈의 양, 돈의 액수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배상의 제사.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배상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의 원리. 첫째, 이 배상의 원리가 가지는 목표는 화해입니다. 화해. 배상을 통한 화해가 속건제의 목표인데요.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 배상과 성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배상이 되어야 진짜 회개라는 것이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죄 용서 정신이 서로 잘 그 악의가 맞을 때, 상호 부합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속건의 삶, 바로 이것입니다. 배상과 용서 그리고 화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화해는 상호적으로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요. 가해자 측의 배상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바로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를 제물 삼아서 화해를 이루신 것이지요. 또 더 나아가 이제는 그 화평의 일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형제 동등하다는 말씀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배상의 원리, 속건제사의 영적 원리는 죄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회개의 표식이 되어 상대편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무려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실천이 바로 속건의 실천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갔다가 회개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배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피해자들이 처음엔 원수처럼, 교회와 믿음과 장로 직분 다 원수처럼 여겼는데 그 장로님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장로님 보니까 진짜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속건제의 원리 역시 구속사적인 원리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죄에는 반드시 배상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배상을 하나님께 드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죄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있을 수 없지요. 공의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해배상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다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 주님의 청지기로서 보상과 용서의 삶을 나누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누리고 온전히 증거하는 진짜 제자, 진짜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